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끝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가 어떠한지 배웠습니다. 네, 우리 재림하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회개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살아있는 예배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은 9강 초막절 공부함으로써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는 성도의 삶, 그 영성이 무엇인지,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이 강의를 듣든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꼭 필요한 생명을 이 시간 강의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9강 초막절입니다. 네,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말 그대로 임시로 친 거처, 즉 초막, 장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처를 했었을까요? 광야라는 것은 이제 거처가 없이 사실 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었겠죠. 즉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 장막을 펼쳤던 곳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숫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꽃. 네, 히브리어 수콧을 한글로 그대로 옮긴 지명인 것이죠. 네, 그들은 집 대신에 풀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초막, 즉 장막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초막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40년간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공급하셨죠. 그들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들수 그리고 숨길장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매를 다 걷어서 곳간에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늘 봉투 같은 현금 봉투를 받으셨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지키시게 될 건데요,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바로 수장절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봄절기인 초실절은요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었죠? 보리 추수가 있었습니다. 초실절에는. 그리고 이제 칠칠절을 지난 오순절에는 무엇을 추수한다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을 지나서 초여름 지나서 이렇게 민간력으로는 새해, 또 신력으로 7월 되는 이
절기가 오면요, 우리 이제 나팔절 절기가 왔고 대속절을 지나서 이제 바로 초막절이 오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오는 것인데요. 수장절에는 무엇을 추수했을까요? 이 가을절기였는데요. 이미지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과일과 밭의 곡식들과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5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오는데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대추야자, 석류, 포도, 이 5가지 과일을 이 가을절기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요, 풍성함과 기쁨이 2배로 넘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였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나팔절, 대속제일, 민간역으로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외의 날로 지키고 10일은 대속제일을 지킨다고 했었죠. 근데 실력으로는 7월이죠. 7월 1일 그리고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 날, 이날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켰는데요. 첫날과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7일째 지난 8번째 날은요,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어서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무엇을 지켰을까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에 나온 그 40절에 있는 것처럼요, 나뭇가지와 시내버들 지은 그 장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여러 절기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야 하는 그 절기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 그 예배해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언제죠? 6월절. 신력으로 1월인 6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였죠?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죠? 바로 오늘 배우는 우리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즈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심지어 타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곧바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을. 성전에 안식일과 같이 지켰으니까 성전에 그날 초막절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리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요. 율법과 그 장로들이 유전에, 그러니까 성전 주변 반경 한 1km 안에 이 초막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도, 처소에도, 집 옥상에도, 그러니까 막 거리마다, 골목마다, 언덕마다 아마 초막이 다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그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이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즉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이건 고대 초막절과는 조금 다른 모습, 그 장막이 조금 초막이 모습이 다르긴 할 건데요. 근데 좀 가져온 이유가 즐거워하는 모습.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인 과일과 뭐 향기롭고 잎이 풍성한 나뭇가지, 시내버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풍성한 과일들을 이웃과 함께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초막절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초막절에 볼 수 있었던 풍경,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렸는지 함께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본문에 그 제물들을 얼마나 드리는지 조금 그 감이 오십니까? 네, 드려진 제물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7일 동안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요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숫송아지는 13마리부터 매일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데요, 그 날마다 13마리로부터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3, 12, 11, 19, 8,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다 합치면요 숫송아지가 몇 마리일까요? 총. 네, 여러분 계산이 쉽지 않으시죠? 제가 계산해 왔는데 70마리예요. 70마리. 그 외에 염소가 7마리, 순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무려 98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98마리. 그 외에 또 소재로요 33.6에바, 즉 밀가루, 그 밀가루가요, 고운 가루가 739리터, 약 739리터 정도가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번제라 하면 무엇이죠?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그 제물, 태워드리는 제물만 어마어마한 제물이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에 또 숫송아지 70마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70에 또 이스라엘은 70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이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퍼져서 각 나라와 족속을 이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온 그 열방에 퍼져 있는 그 나라 민족 수가 70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전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이 70마리의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대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천하 온 열방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도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또 초막절 풍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안식년이 돌아오는 초막절에는 특별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 하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초막절이죠.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해서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육하는 시간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7년에 한 번 오는 그 안식일의 초막절에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행사가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전제로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우리랑 기후가 조금 또 다른데요, 2월부터 민간력으로 2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6월까지 지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7월부터는 다시 건기가 돌아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몇 월까지 이 건기가 지속될까요? 1월까지 다시 신년 돌아오는 신년, 그 민간력으로 신년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건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민간력으로는 몇 월이죠? 1월 20일부터 15일부터 7일간 지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5일부터 7일간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초막절이 진행되는 시기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건기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시고요. 2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1월 중순부터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 정도 지속됐던 건기가 끝나가는 시점. 혹시 이른비라고 성경 읽으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비. 우기가 시작될 즈음에 내리는 단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른비가 되게 중요했어요. 우기가 6개월 정도, 건기가 6개월 정도 지속되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싹바싹 말랐겠죠. 근데 이 이른비가 내리면 이 땅이 촉촉해지고 푸릇푸릇 풀이 돋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건기가 마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농사를 또 다시 지으려면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이른비가 내려야 이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 파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 이제 건기가 마치고 우기가 시작되기를, 비가 다시 내리기를, 비를 간구하는 의식으로 특별한 의식을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물의 전제 의식을 드렸습니다. 초막절 아침이 되면요, 그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그 그릇에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요. 이 실로암 연못은 흐르는 물이거든요.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 물을 1리터가 약간 넘는 물을 담고는 성전의 그 남쪽 문으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나팔을 3번 크게 붑니다. 그곳에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들이 막 외치는 것이죠.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요, 모짜라는 지역에 시냇가가 있습니다. 시냇가 그 근처에 잘 자라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그곳에서 그 모짜라는 지역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전 주변에 제단 한편에 이렇게 세워두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과 같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그 평소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의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 장로들과 백성들, 심지어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들어와서 그 초막절 예식을 다 지켜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아침에는요, 이 물을 뜨고 와서 이렇게 위에 보면 제단 위에 그 은 그릇에 이 물을 붓게 되는데요, 은 대야가 2개가 있었어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2곳에 지금 물을 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거 행하는 것 그 사진입니다. 한 은 대야에는 물을 붓고요, 한 대야는 포도주를 붓는 이 두 대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 깨끗한 물을 받아 가져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은 대야에 붓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 안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제단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번제단 이게 물을 부어 드릴 때 그 은 대야에 물을 부어 드릴 때 다시 은나팔을 3번 불고요. 레인 찬양단이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할례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110편 118편 25절 말씀을 같이 외쳤는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예식을, 물의 예식을, 전제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예식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던 또 행사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빛의 축제입니다. 초막절에는 이 성전을 불빛으로 밝히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 초막절 둘째 날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그 여인의 뜰에 모입니다. 바깥틀에 이제 모이는데요, 뜰 중앙에는요, 여기 왼쪽 위편 사진 보시면 거대한 그 촛대라고 해야 되나요? 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노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4가지 모양이 있는 그 촛대가 있는데요, 뜰 중앙에 이게 있을 때 50규빗, 그러니까 20m가 넘는 우뚝 솟은 요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각각의 등잔대에는 4개의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4개의 그 불빛을 비출 수 있는 가지가 나오고, 등의 심지에는 제사장의 아마포로 이렇게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마포로 심지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각 등잔에는요, 사다리가 달려 있어서 젊은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올리브 기름을 가득가득 부을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그 저녁에, 초막절 둘째 날 저녁에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안이 환하게 되겠죠. 성전 안뿐만 아니라 이게 성전 벽을 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환하게 밝혀줬대요. 그러니까 노란 불빛이 성전과 예루살렘 거리에 비추게 되니까 이 동안에 사내들인 장로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밤이 새도록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 소리에 막 춤도 맞춰서 춤도 추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그 어간에는 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그 성전 문 앞에 레위인들, 흰 옷 입은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이 15개래요. 이 계단 꼭대기에 서서 한 계단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편씩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그 빛의 축제, 찬송하며 춤추고 하는 이 축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게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저녁마다 반복되었는데요, 이 경이로운 장관 때문에 고대의 랍비들 이렇게 문서에 읽어보면 이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대의 초막절 풍경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또 지키고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속죄일 있었죠. 대속죄일이 마치자마자 집의 뜰이나 지붕 위에 초막을 짓는다고 해요. 이 초막은 키가 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했고요, 또 식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좀 넓이가 돼야 됐고요, 또 3면을 가지로 원래는 이제 엮어서 만들어야 되고, 한쪽 면은 벽에 세우거나 커튼을 쳐야 합니다. 이게 엄격하게 하면은 이게 나뭇가지들로 지붕을 만들어야 되고, 밤에는 이제 별을 볼 수 있게 돼야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빗방울이 조금 들어올 정도로 약간 허술하게 만들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흐르겠죠. 근데 햇볕은 가리되 또 별빛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했대요. 이게 이렇게 규정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된 후에야 좀 아름답게 자기들이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꾸밀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초막을 이게 아래,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오른쪽 아래 보면 이게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판자로 이렇게 좀 집을 짓듯이 이렇게 베란다나 자기 집 옥상에 초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게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초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요, 특별한 이제 예식을 또 진행하는데, 네, 보시면 이게 아르바미님이라고 합니다.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에트로그라는 그 열매를 보고 이것을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3가지 나뭇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듭니다. 네, 이 나뭇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레이기에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대추야자나 롤라브 같은 긴 가지를 이제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 하고요. 무성한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다스나 작은 잎의 머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고요. 시내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버드나무까지. 네, 요것을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요, 이것을 들고 아침마다 회당에서 흔드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또 이제 흔드는 것도 그냥 막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규정이 있어요. 이제 먼저 동쪽을 바라보면서 흔듭니다. 3번을 흔드는데요.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또 서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동남, 서, 북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3번씩 차례로 흔듭니다. 이게 동서남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하늘과 땅도 그분께 속해 있다, 이런 걸 선포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대요. 회당에서 이런 예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 자기의 초막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돌아와서는 가장이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주의 왕이시며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성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초막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 무엇을 할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광야에 대한 묵상인데요,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면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탁에 그곳에서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초막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는 절기 찬양을 하고, 네, 또 그곳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물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예외가 있어요. 무조건 다 초막에서 막 안 하면은 막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때, 초막은 비가 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규정이 있대요. 2시간 이상 비가 오면 이렇게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작은 빵을 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대요. 또 그래, 이런 규정들이 또 별도로 다 있더라고요. 또 낮에는 자기 초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초막도 방문해요. 그래서 막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그 일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우리 초막절 그러면 지금 자세히 어떤 것인지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럼 우리에게는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7번째 날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요, 모든 예식이 다 절정에 이릅니다. 특별히 아까 물을 이렇게 전제로 부어드리는 축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이 단비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도 절정에 이르른다고 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위한 이 비를 내려주실지 말지, 가뭄이나 기근이 올지 말지가 결정되는 날이겠죠. 이 여부가요, 바로 이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날에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초막절에 이제 물의 예식을 할 때 매일 아침 이걸 드리죠. 매일 아침 드릴 때는 아까 나팔을 3번 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7번씩 3번을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21번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한 바퀴씩 돌았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날은 특별히 7번을 돌아요. 제사장들은 시편 118편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거 막 외치고, 백성들은 이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는데요, 이 날은요, 마지막 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18편 25절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크게 이걸 함께 외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럼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요 이래요.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 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아 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방금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물론 아도나이도 있었겠는데, 네, 호시아나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네, 호산나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네, 그 의미가 있죠.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라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 명절 끝날, 네, 초막절 마지막 날,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외치셨죠? 네,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을 갈급해하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 심령, 사실은 그들 심령도 타는 듯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들이잖아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터졌어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거 뭐죠? 돈 어떻습니까? 바람과 같잖아요. 언제 생겨났는지 모르게 한순간에 생겼다가 한순간에 사라지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건강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도 한순간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노쇠하고 쇠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현재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마음속이 항상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고 그 근원에 보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결국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이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외쳐요. 갈급해요. 갈급해요.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속이 복장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매일 터진 웅덩이로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넘치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좁디 좁은 내 시야, 지금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 굽어져 있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요, 자유케 해주세요. 세상의 능력과 힘, 터진 웅덩이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넘치는 삶, 자유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초막을 지어야만 하는 곳,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척박하고 의지할 곳 없고 너무나도 힘든 그곳, 목마른 그곳,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안에서, 초막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깨닫게 되는 은혜 4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낮아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만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을 주시고요. 네 번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고립된 곳이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절절히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 나 아무것도 정말 아니었구나,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살려줄 수 없구나.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게 하셔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광야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런 낮아진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를 주십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내 삶을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잠시 후에 간증을 통해서 말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시험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능력과 세상 바라보면서 방황하며 헤매는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진정한 은혜, 기쁨, 사랑, 평안,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수예요. 이것을 맛보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 만드셔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그 삶으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초실절 강의할 때,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나팔절 대속절이었고, 초실절 강의할 때 제가 간증했던 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줬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1,000,000원 퇴직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퇴직금이 똑 떨어졌을 때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처음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절절하게 그 사건을 나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초실절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거기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그 사건을 지나고 한두 달 됐을까요? 2달 정도 됐나? 신학교 2학년 됐는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 여러분 광야가 펼쳐지더라고요. 광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00,000원 1년 동안 다 똑 떨어지고 한 학기에 학비만 한 400~500만원씩 들어가니까 개척교회로 제가 하나님 보내셔서 사례를 한 달에 뭐 3만원 못 받은 달도 있고 막 그렇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 통장의 잔고가요 10만원 이상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이었는데 100만원 초중반 급여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둘이 살지만 한 가정이 아닙니까? 거주지가 있고 이 가정이 하나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운전하고 타던 모닝이 한 달에 주유비가 한 대략 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안양에서 수원 갔다가 안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알뜰하게 뭐 공과비 뭐 핸드폰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려 해도 항상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비하고 기숙사비 책값만 매 학기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요, 여러분 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수리비가 대략 한 30만원 정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통장에는 그 당시에 잔액이 딱 8만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 친구, 동갑내기 친구 하나가 5년도 넘게 연락 안 했던 친구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차 수리비 30만원이 없는데 반대로 통장에 8만원이 딱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결혼 초대받으면.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거 너무 마음은 복잡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 광야에 가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연락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간절해져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정한 네 삶은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근데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걱정하지 말고 그 남은 돈까지 내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좀 도전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일단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니까 일단 제 마음에 은혜가 임했잖아요. 제가 돈은 없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은 있었거든요.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래? 한번 또 털어보자. 얼마든지 하나님 들어보자. 제가 결혼식까지 가기에는 조금 제 마음이 그랬고 주말이니까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 때 만나서 축의금을 주고 사정을 설명해야겠다. 내가 결혼식은 못 가겠다.
그래서 5만 원을 축의금을 준비해 주려고 봉투에 담아서 제가 여기 꽂아서 준비해서 갔고요. 그 3만 원 갖고 식사비나 뭐 카페에 뭐 가면 내가 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나갔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좋은 한정식집에 저를 데려가서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했던 일들인데 그거 너무 고마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는 갑자기 이 친구가 이 친구도 되게 삶이 좀 험난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그래 되게 어렵게 살아왔고요.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암으로 소천하시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저에게 막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막 나누는 거예요. 둘이 중간에 막 밥 먹고 카페 가서 나누다가 막 눈물이 막 고이고 그 친구 울고 막 몇 번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달래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그 신혼집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가 한참 하고 있는 그 집에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또 뜬금없다. 제가 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또 뭔가? 뭐 지금 그 아내들 재수 씨도 아직 안 가본 집인데 저보고 먼저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뭐 그러지 말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신방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당황해서 야 친구끼리 뭐 그런 거 사역자 이런 거 없어. 친구끼리 그러지 말자. 근데 억지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뭐 생각나는 찬양 하나 억지로 했습니다. 하나 하고 말씀도 생각나는 거 구절 하나 같이 읽고 그냥 간단하게 나눔하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이제 그래 축복해줬죠. 엄청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봉투를 하나 준비했던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고 친구 사이잖아요. 엄청 거절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야, 너 못 만난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변명하고 자기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이렇게 배웠다 말하면서 막 그러더니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아서 이걸 준비해놨다고. 널 꼭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억지로 제 주머니에 봉투가 꽂힌 채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차 안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잡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렇게 멍하니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와서 문자를 확인하는데 전에 다니던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직전에 이제 퇴사한 회사 이사님이신데요. 내용인즉슨 이제 믿는 우리 이사님, 제가 신앙의 멘토로 좀 같이 이렇게 나눔했던 이사님이신데 갑자기 제가 생각났다고 30만 원 보내주니까 잘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제가 그래서 얼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에도 딱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요 그날 일단 집에는 가야 되니까 운전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차 안에서 정말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갑자기 돈이 막 생겨갖고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막 마음이 힘들었던 게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해보면요 돈, 일용할 양식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보여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였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내가 듣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진짜였네. 나의 삶을 다 하시며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날 때 하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얼마나 기쁜지요. 기쁨이 얼마나 임하는지요.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력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요, 다른 것들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것이 성에 차지 않아요. 그 심령에 이제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 이 생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 생수의 맛을 진하게 맛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죠.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모하시는지요.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나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은요 오히려 기뻐하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만 절절히 쫓았던 우리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다 하시며 마음에 새겼다 하시며 사랑한다 하시고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한 삶, 부유한 환경,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심령에 생수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심령 안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을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삶의 환경에 초막을 짓고 한번 광야로 나아가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 광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곳에서 우리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생명이 넘쳐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이 심령은 당신의 생명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방황하고 떠도는 우리임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 초막절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며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우리 예배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